다니엘 7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22절의 말씀, 어제 마지막 말씀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할 것이지만 그 승리가 있기 전까지는 이 넷째 뿔이, 넷째 나라가 성도들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넷째 짐승의 그 유별나고 참혹한 그 모습들 속에서 다니엘이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22절에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들으라.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별난 넷째 짐승에 대한 답을 또 계속 주시는데 23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읽고 좀 이렇게 의견이 나누기도 하죠. 특징들을 읽고 그 나라의 특징이 2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 23절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 나라가 어딜까 생각을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온 천하를 다 제패했던 로마 제국을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24절에 가보면 그 나라 안에서 한 왕이 일어나는데 열뿔 10명의 왕이 일어나고 또 한 사람의 또 다른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이 일어날 때에는 앞서 새 왕을 복종시킨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요. 2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내용들과 뒤의 내용들 이렇게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셀루쿠스 왕조라고 한 로마 제국 앞에 있는 나라죠. 제국이죠. 헬라 제국이 반으로 4개로 쪼개졌을 때에 이제 있었던 그 나라에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될 때에 형이 먼저 왕이 됐었는데 형이 암살을 당합니다. 형이 암살을 당하고 왕이 된 사람이 안티오코스였어요. 그리고는 안티오코스가 황제가 되자 자기와 왕위를 놓고 겨루었던 2명을 처단을 해요. 그러면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새 왕을 복종시키고 왕이 되어지는 거죠. 형과
다른 두 스스로 왕이라고 나섰던 다른 두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왕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24절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면 이 내용은 이제 또 그런 안티오코스 4세를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데가 되겠죠. 게다가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올림픽에서 나오는 그 제우스 신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의 종교를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자기의 통치 철학이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신교를 믿는 다른 사람들은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자기가 섬기는 다른 신이 있다 하더라도 제우스를 섬기지 아니하면 벌을 주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서는 제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종교 통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그 팔레스틴 지역, 유대인 지역까지 정복을 하고 나니 이런 자기의 통치 철학과 통치 이념에 전혀 따르지 않고 있는 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신론이 아니거든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니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 믿고 저것 믿고 분위기 따라서 분리하면 저것 믿고 하는 것과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그 일들을 그런 사람들이 상황이 그렇다고 신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티오코스 4세의 통치 철학과 이념에 거역을 합니다. 거역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에 대한 지독한 이제 핍박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때와 법을 고친다라고 하는데 25절에 보면 그래서 절기들을 다 바꾸고 말이에요. 법을 고치면서 심각하게 그 유대교를 여호와 신앙을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25절 내용이에요. 그가 그래서 막 대적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안티오코스 4세가 막 버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로마를 보면 예수님 시대 때에도 보면 로마가 유대 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탄압하진 않아요.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는 정책 자체가 사실은 그 피지배 민족의 정치와 종교를 인정하면서 이게 나아갔던 제국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뒤에서는 뭐 어떤 일들이 있고 막 있다 하더라도 로마 제국 안에서는 사내들인 공회도 있고 대제사장들도 있고 회당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막 그래 유월절도 지키고 막 수전절도 지키고 막 지킨단 말이죠.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 때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까 25절 중반에 때를 바꾸죠. 모든 절기들을 바꿔버려요. 법을 바꿉니다. 제우스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막 처단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성전에서도 우상을 세우고 대제피로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제 본문하고 얘기하면 그 일들에 대해서 막 성도들이 싸우려고 그러는데 누가 이겨요? 이 넷째 짐승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맨 마지막에 보면 또 위로를 전합니다. 그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넷째 짐승의 때가 언제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면 3년 6개월이지요. 그래 우리가 완전수 7년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7일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7년에서 절반밖에 안 되는 3년 6개월을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딱 3년 6개월을 말한다기 이전에
아무리 무시무시하고 위용에 찬 이 넷째 짐승의 시대라 하더라도 그 때가 길다 짧다는 얘기예요. 날짜의 절반밖에 안 된다, 짧다, 그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짧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짧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 넷째 짐승의 때가 짧으니까 첫 번째 인내하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계속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때가 아무리 무시무시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이긴다 할지라도 그들의 때가 짧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속 누구를 위해 싸우라? 하나님 위해 싸우라. 그 이야기를 던지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26절부터의 희망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만 시작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만 시작되면.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전쟁,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 시작되면 짧은 때를,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짧은 때를 이렇게 살던 그 넷째 짐승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니.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첫 번째 인내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하고, 세 번째 주를 위해 싸우라. 그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 내용이 역사적으로 뭐 로마라도 상관이 없어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를 상징하고 얘기하는 것이라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가 받습니까? 사도 요한이 받아요. 그래서 7년에서 전반기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이름은 바뀌는데 삶의 원리는 똑같다. 이름은 바뀌어도 삶의 원리는 똑같다. 그리고 더 멀리 가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가서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오늘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FCF 이런 얘기를 가끔 드렸어요. Fallen Condition Focus. 이름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고 장소는 바뀐다 하더라도 뭐는 똑같다? 타락한 사람 본성은 똑같다. 그러니 여러분,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일들 속에서도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같으니 이런 일들은 유사하게 늘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북한 땅도 그럴 수 있죠. 넷째 짐승의 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고 장소는 바뀐다 하더라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영적인 원리는 똑같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다니엘 시대 때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읽는 것도 아니고, 또 묵시문학이 전성하였던 예수님 태어나기 150년의 이야기로만 읽는 것도 아니고, 그때의 이야기를 빌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마지막 종말의 때도 하나님 요거로 말씀하시는. 그러니 여러분, 이 다니엘서 이야기를 예수님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와의 법정에서나 제자들을 얘기하실 때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환상을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이야기로 받으셔서 인자가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을 보게 하신다 얘기하시고, 또 이걸 사도 요한이 받아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예언을 또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 속에서
다니엘이 사도 요한을 만난 적이 없고, 다니엘이 에스겔을 만난 적이 없고, 에스겔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다른 시대, 다른 장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환상을 보고 동일한 환상 가운데에서 어떤 지향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 좋으라고 다니엘서의 저자가 누구고, 하시딤의 기자가 어떻고, 다니엘이 어떻고, 에스겔이 어떻고, 사도 요한이 어떻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이들 뒤에서 그들에게 이 성경을 쓸 수 있도록 환상을 보이고 뜻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진짜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경의 진짜 저자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당시의 역사로 읽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의 원리를,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보고, 이 세상을 이제 원리를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늘 깨어서 늘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면서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는 누가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소처럼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뭘 이루면 얼마나 이룰 거고, 못 이루면 뭘 얼마나 못 이루겠습니까? 사실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나 저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한 길을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삶을 붙잡고 일을 이루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과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우리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역사 가운데에 살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붙잡고 심중에 새기어서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